자,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뭘로 아냐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네 하는 것처럼 요즘 벚꽃 피잖아. 벚꽃 피고 하는 거 보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아무튼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이 예수님 말씀 뭐냐면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모든 만물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다 철거되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의 확정해 놓으신 종말의 시간은 때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9절 말씀에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또 사람들이 거기 앞에 볼게 21절 말씀 보면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막 등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마지막 때가 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잖아. 자,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대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다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몇 년일까 말이지. 이 세대가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냐, 아무튼 세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니까 아직까지 어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또 해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할 때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때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흔들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말이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솔직히 이 세대가 몇 년인가 얼마나 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야 그때가 올 것인가에 연구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갇힌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간은 아무리 많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시간은 갇혀 있다는 거지. 갇힌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한번 볼게.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7장 보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자 22절 말씀 볼게. 22절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23절 말씀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세대, 예수님을 버렸던 그 세대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 세대를 전체를 다 아울러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예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의 나타나는 날. 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거. 자, 인간의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때?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천년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인간이 이미 어때?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저주하신 저주의 시간표에 갇혀서 끝없이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뭐 집 짓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하는 그 일의 전부 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그 말은 이 세대가 물리적인 시간표가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은 어때? 이미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에 갇혀 있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만 년이 지나가도 어때? 인간은 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 시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 어떤 시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짓고 하는 그 시간. 인간은 그런 시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이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짓들은 똑같다는 거, 똑같은 시간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물리적인 시간의 늘어짐이 아니고 계시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동일한 동질의 시간 속에 갇혀있다. 그게 이 세대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보자고. 돌아와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세대에는 몇 년을 말하는 것일까? 1000년을 말하는 것일까? 2000년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이 세대의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2000년 뒤에 오실까? 100년 뒤에 오실까? 끝없이 또 시간을 계산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뭐냐? 같이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추방됐단 말이지, 인간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추방된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만 년이 지나가고 100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냥 인간의 모든 시간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뭘 심고 뭘 집을 짓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평생 먹고 마셔도 어때요? 다 먹고 다 마시지 못해서 죽어버려.
잠깐 말씀해 볼게.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 고린도전서 7장에 자,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엄자같이 하며 그다음 봐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하는 자들은 엄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런 모든 말들은 인간의 시간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00년의 그 모든 세월은 단순해. 왜 단순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뭘 심고 장가가고 시가고 거기에 갇혀있다고. 그러니까 어때? 이 세대가 갇힌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은 엄자같이 하라 그 말처럼 매매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때요? 갇힌 시간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갇힌 시간 속에서는 어떤 것도 다 쓰지 못해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씀처럼 이 세대가 암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때? 인간은 내가 쓰는 물건을 다 못 쓰고 결국은 죽어요. 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장인어른이 그 시계를 하나 갖고 계셨거든. 시계를 차고 있었어. 그 한자볼 입고도 계속 시계를 아끼셨는데 결국은 그 시계가 멀쩡했는데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돌아가서 운명하셨다고. 암에 걸려가지고. 어떤 인간도 내가 쓰고 있는 차, 내가 쓰고 있는 집,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계 그 어떤 것도 어때? 다 쓰지 못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그 모든 말씀은 인간의 모든 시간은 갇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평생 내가 먹고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다 먹지 못하고 다 마시지 못하고 죽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시간이 갇혀있음을 아는 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오히려 어때? 갇힌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말씀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거든. 32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마가복음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어때? 다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바보 같은 거야?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몇 년인지를 계산을 해서 인자가 다시 올 때를 계산하려고 애썼단 말이지. 근데 어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거든. 언제인지 모르는데 뭘 깨어있어? 언제인지 알아야 깨어있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주님 오신지를 알아야 그 시간쯤에 알람 맞춰놓고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는데 뭘 깨어 있어요? 그 다음 그 앞에 말씀 봐.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 하는 자체가 이것이 어때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야? 어차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은 물리적인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인간의 모든 시간이 이미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인자가 오시는지는 중요해 안 해?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왜? 인간의 모든 시간은 이미 갇혀있으니까. 인간의 세대는 갇힌 세대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 식 가고 그거 외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더 쭉 늘어나도 인간의 시간이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별 게 없는 거지. 왜?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인간은 어때? 먹고 마시는 데 갇혀있고 사고 파는 데 갇혀있고 장가 시간에 갇혀있고
갇혀있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10,000년 동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때? 인간의 시간은 갇혀있어. 거기에 특정한 어떤 몇 가지 일에.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말이지. 그러니까 알 것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여기서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다음 또 말씀 봐요. 또 34절 말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골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깨어있으라. 그 말은 너희들의 시간은 갇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거야. 자, 다시 말할게. 인간의 시간이 갇혀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어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 내렸던 그 저주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자체가 다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역사가 수만 년을 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그냥 어때?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주의 양상만 나타낼 뿐이에요. 어떤 식으로? 먹고 마시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 사고 팔아야 돼. 장가 시집 가야 돼. 뭘 심어야 돼. 뭘 집을 지어야 돼. 그게 다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의 양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그 말은 인간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간다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될 것이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이것은 죽음의 시간이고 저주의 시간이고 안개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개인적으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이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지금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기다려야지.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처럼 바울이 했던 말 같은 말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고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시지 못하는 것처럼 쓰란 말이지. 왜? 이 물건을 지금 쓰게 하신 이 자체가 이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산물이지 우리는 그 무엇도 다 사용하지는 못해요. 다 못 쓰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야. 이번에 아버님 돌아왔을 때도 아버님 옷을 한참 많이 버렸어. 어머니가 같이 정리해서 아버님 바지 이 남방 다 버렸다고. 그렇게 옷이 많은데 그걸 다 못 입고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가신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시간은 갇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모든 내가 쓰던 물건을 다 두고 이 땅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때?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때?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깐 말씀 한번 읽고 돌아오자.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면 야고보서 읽어볼게.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야고보 4장 13절 314페이지 374페이지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그 다음 봐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뭐냐 말이지. 너희는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살아있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난 살기 위해서 장가가야 돼. 살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 뭘 팔아야 돼.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때? 그냥 꿈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안개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어때?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에 따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예수가 올까? 예수가 올 때는 미리 준비해서 난 천국 가야지. 난 지옥 가지 말아야지.
언제 오실 때를 딱 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나 예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그 자체가 어때? 아직까지 지금 잠들어 있는 자의 그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데 계속 나는 언제 올지를 계산을 해서 언제 올까를 내가 찾고 있단 말이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단 말이지. 그 말은 왜 모르냐 하면 이미 인간의 모든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고 갇힌 시간이고 저주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벌이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악 덩어리밖에 없는 거지. 이 시간 속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지. 근데 어때? 아까 봤잖아. 가지 말아라. 거기 다 거짓말 미혹하는 자리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거 미혹하는 거야. 저기 있다, 그거 미혹하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온 사방에 번개의 번쩍임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딱딱한 자들을 모으신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한 그 모든 준비는 다 엉터리예요. 안개가 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만 주님께서 취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오늘 반복적인 말이야. 지금 몇 번 나와 이 말이. 예를 들면 거기 돌아와서 보면 돌아와서 보자라. 거기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 또 깨어 있으라. 35절 말씀 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30절 말씀 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반복도 나오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갇힌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즉시로 우리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지. 그럼 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만 순교했는데 죽었는데 스데반이 왜 죽었냐고. 스데반이 죽은 것은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모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스데반 집사가 비방했거든. 아니라 했거든. 성전과 율법 중심의 그 모든 신앙 자체를 다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심의 신앙을 말했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거거든. 똑같아.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한 장소와 공간과 형태, 뭐 사순절이 어떻다, 뭐 고난주간, 부활절다, 그 특정한 시간 속의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다 사실 미혹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세대 속에서 특정한 시간,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뭐 그런 특정한 시간 자체가 다 갇힌 시간인데, 죽은 시간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니까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어디냐? 네가 아까 말하지 않는 뭐 상대성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다 죽은 땅이야. 죽은 땅이에요. 다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표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만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듯이 일방적인 주의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듭난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어떤 집단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든지 바람처럼 성령 역사하시면 거기에 주의 택한 자들 자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천사들이 가서 그들을 다 모아오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깨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고 보니까 이 모든 땅이 사실은 죽어온 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그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말씀. 34절 한번 읽어볼래?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에 맡기며 움직이에게 깨어 있으라 영과 같다. 자, 어떤 집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한테 뭘 줬어요?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단 말이지. 그리고 깨어있으라 했다고 문지기한테. 자,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어때?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다 하는 보좌 우편으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어때? 이 땅에 주인이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체가 지금 사기치는 건데 근데 그 주인이 맡긴 권한, 맡긴 사무가 있다고 말이지. 근데 그 맡긴 권한과 사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지만 이게. 자, 주인이 종들한테 맡긴 권한과 사무는 뭐냐 하면 이 세대가 이 땅 전체가 지금 노아 때와 똑같이
모든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가고 심고 집지는 거기에 다 몰입되어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갇힌 세대고 죽은 세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종들의 권한과 종들의 사무예요. 그래서 어때? 십자가에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어떤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올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때? 다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거든. 회개를 그것을 외치는 거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내가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예전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거든. 내가 이제 노방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예수를 믿어라라고 내가 말을 하면 그때는 물어봐. 어떤 왜 믿냐고 물어봐. 왜 믿어야 되냐 물어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 내가 답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나를 이렇게 팍 밀치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저진 거 봤냐? 그 죄에 대해 민감히 나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실은 없어요. 특히 어떤 사람일수록 특히 뭔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죄는 의식이 없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세리나 강도나 창녀나 그런 분들은 죄의식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나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 나름 그들이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 내가 죄진 거 봤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지금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 그리고 아까 누가 봤지, 그지? 이 세대는 어때? 이 세대는 인자를 버린 세대란 말이지. 버린 세대. 인자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세대라고. 이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파고 하는 그것이 세대의 특징이지만 이 세대의 특징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아까 심고 집 짓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어때? 인자를 배척한다고. 왜? 인자는 인간의 모든 생존 근거를 부정하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거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특징은 우리의 힘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이거거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가보자고 하는 건데 예수가 한다는 말이 니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썰어버렸던 것처럼 나는 이 땅을 썰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당하게 땀 흘려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 갔을 뿐이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홍수가 썰어버렸다고. 유달리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라고. 그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때? 예수님이 이 세대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것이 그들의 진리야. 이 세대 사람들의 진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때가 되면 학교 졸업하고 때가 되면 애인 만나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네? 때가 되면 뭐 저기 집을 짓고 아파트 사고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거든. 근데 이 세대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누가 부정한다고?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를 너 왜 우리의 이 소박한 삶을 회복하냐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종들의 고난과 종들의 사문은 뭐냐? 이 세대 먹고 살고 때 되면 장가가고 시가고 때 되면 뭐 저 집 하나 올리고 아파트 사고 하는 이 세대 전체가 사실은 갇힌 세대이며 갇힌 시간이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혀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것이 종들의 사무고 고난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당연시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아파트 사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저주 가운데 갇힌 세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종들의 사무라고. 그게 그들이 어때?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야. 깨어있는 자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결혼을 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 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걸 보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가 몇만 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때? 죽을 때까지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아파트 사서 잘 살면 그것이 선한 인줄 안단 말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주받은 세대라는 사실이 보인다면 그는 이미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이 땅을 싹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no problem, 상관이 없어. 그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노아처럼 방주를 이미 짓는 것이고, 왜?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의 심판을 전제하고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 이 세상을 싹 심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방주를 지은 사람이지. 하나님 읽고 마칠게. 골로새 3장 몇 번 안 남았지, 그지? 골로새 3장 1절 말씀 보자.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봐요. 2절 말씀. 우리는 고기 전서요? 골로새서 3장 2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그 아니야. 거기 아니냐. 골로새서 3장 1. 아니에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음. 고기 전서라는 줄 알았네. 지금 말 좀 빠르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봐. 1절부터. 1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래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춰졌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었고 이 세대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지. 땅에 속한 이 삶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땅에 속한 삶을 아무리 이어간다 하더라도 어때? 하나님의 저유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아무리 쓰고 아무리 결혼하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어때? 방주처럼 새롭게 지어진 공간 위의 것을 이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누가 깨어있는 자냐? 깨어있는 자는 인간의 시간이 아무리 이게 길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때? 그런 의미 어때? 그는 딴 것이 아니고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찾는다는 거죠. 왜?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를 대비하는 것은 다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누가 깨어있는 자냐? 이 땅의 시간이 아무리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땅의 시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갇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본 자들은 이미 깨어있는 것이고, 이미 깨어있는 그들은 어때? 이미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미 본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결과론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만 이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인자가 올 때 언제 오지? 내가 좀 준비해야지. 이것은 지금 갇힌 세대에 속한 자들의 마인드고,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으로 이 세대를 보고 있다고. 이 세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깨달은 안목에서 보고 있는 거지. 이미 완료된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의 마인드에서만, 눈에서만, 안목에서만 이 말씀이 보여요. 이거까지 할게. 내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 인자가 오시는지 역사적인 시간표를 계산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이 땅을 갇힌 세대로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을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임을 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